예,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 다가 겪어 나가야만 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구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켰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애굽 땅에 임하는 그 심판의 재앙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또 어떻게 그 두려워하는 애굽의 신들이 저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들을 다 겪은 백성들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직접 맛보고 체험했던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만 남은 것 아닙니까? 사실 이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그 장자들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지방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고, 나머지에게는 이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이 죽음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앞장 13장 21절 22절,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직접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늘 인도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요. 그리고 또 14장 8절, 2절 앞에 있는 걸 보면은요, 이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야, 내가 저들을 왜 놔뒀지? 후회하면서 이제 쳐들어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갔다고요?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요. 한 2절 전에는 담대한데 2절 후는 2절 후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언제 여기 데려나달라고 말했느냐? 원망으로 바뀌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놔도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훈련의 과정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담대히 나아가는 백성.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기둥과 구름 가운데 기둥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바라봐도, 오늘 본문 보세요. 10절부터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은 다 어디 갔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이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왜 안 찾아봅니까? 10가지의 그런 놀라운 재앙들, 자신들에게는 축복이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겪은 이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다는 말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다 배운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더 많이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바라봤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이 어디에 고정됐어요? 바로와 그 군대. 바로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성경 보니까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 그러니까 600대가 왔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병거가 다 왔습니다. 600대만 온 게 아니고 그거는 특별히 훈련받은 600대를 앞세우고 뒤에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병거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착 쳐다보고 있다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의 선별된 600대의 이 전차들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거들이 보이니까 그 시선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보이기는 보이는 하나님이 저 군대 앞에서는 쓸모없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엄청난 군대가 오고 있는데 구름 가지고 뭐 하실라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그 바라보이는 그 애굽의 엄청난 군대들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요. 이제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예배 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도 찾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 같은 일들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들이 즉각 생깁니까? 그래서 정작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의 군대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10절 다음에 보니까요, 두려움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소리겠죠. 어쨌든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는 잘한 거예요. 여호와께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다가 처음엔 두려움 가운데 어떡하나 하다가 이게 분노로 바뀝니다. 감정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무섭습니다. 금방 바꿔요. 기쁨, 담대함, 용기,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분노로 바뀝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로 바뀝니까? 모세에 대한 분노로 바뀝니다. 모세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평생을 원망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받는 거예요. 원망 접수 전문가라고는 할까? 하여튼 원망이 있으면 하여튼 다 어디로 옵니까?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영적 리더십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에 원망받을 준비하세요. 늘 원망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 밑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원망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같이, 야, 너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항상 이런 원망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뭡니까? 시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를 하려면 다시 한번 그 눈을 누구에게 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지. 그래? 우리도 좀 젊은 친구들 몇 명 있어. 좀 힘께나 쓸만한 300명 정도는 있나? 이거 찾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한 영적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그것이 원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논리로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멋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The solution for every one of them,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모든 해답이 하나 있다면은 was never the size of their army. 애굽 군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But rather the size of their God. 하나님의 크기에 대한 문제지 애굽 군대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은 그거를 알고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만 하는 인생을 한번 경험하게 했어요. 후회하는 인생 살게 했어요. 먼저 원망하고 치유받은 자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치유받은 자가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이 사람들을 이끌겠습니까?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몇 장 전에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라고 그랬을 때 이 변명 전문가였습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될 이유만 잘 찾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꾸역꾸역 보내세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정말 힘들고 갈등했던 백성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목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했는데 저들이 먼저 나를 버렸다니까요. 난 저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저들한테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선 경험을 먼저 하게 하셨다는 게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달래줍니다. 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도 막 열고 초창기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황송해가지고 경배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일정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볏짚을 안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뭐 합니까? 백성들은 원망 전문가 아닙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때 모세가 대처했던 방식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사뭇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5장 20절에 복습한다면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조금 전에는 막 하나님께 경배하고 막 아이고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백성들이 집 안 주니까 벽돌 만드는 거 이제 힘들어지니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말은 멋있지만 욕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재밌는 것은 모세는 자기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을 향한 그 원망을 전달하는 거죠.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이 백성이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 때문에 10개의 엄청난 재앙들이 애굽 땅에 임했다는 것을 모세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바뀌었어요. 이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14장 앞부분 안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상황이 일어났어요. 백성들도 사실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애굽 군대가 워낙 무섭게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정된 시선을 놓쳐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망각해버렸어요. 이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땅 가운데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누구만 기억합니까? 모세만. 모세는 먼저 이 과정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니고요, 먼저 한번 깨져보는 거예요. 먼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지 못하고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 이런 어떤 과정들로 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고 다시 회복되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런 일들이 쳐들어올 때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내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무슨 리더십을 발휘한다고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삶 가운데에 이런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모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질들은 본인이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게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얻었던 체화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망하는 마음이 혹 생겼을지라도 다시 소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들이 정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말씀을 다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회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 구별된 백성의 축복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고 있는 증거는 더 크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갖고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세가, 오늘 모세 보세요. 그 전에 5장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열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였단 말이죠. 모세는 이 백성들의 원망을, 자기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는요, 원망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변화된 모세 때문에 모세는 이 상황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앞에 14장 서두에 나와 있던 내용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을 구원하실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뭐 홍해를 가르고, 홍해 가른 다음에 네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갈 거,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기에다가 일부러 텐트 치고 진 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코너로 하나님께서 텐트 치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지 뭐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전에 나를 보낸 증거가, 네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시내산에서 나에게 경배하리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킨 모습을 보세요. 사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워했던 모세에서 이제는 무슨 원망을 해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어요. 원망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한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답이다.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2절 전에는 담대한 백성,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별하셨구나,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백성들의 입에서 이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 리더십, 목회가 무엇일까 질문해보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반응한다기보다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영적 리더십이자 또 목회하는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런 말 수없이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제발 내버려 두라. 여기가 좋다. 이미 적응했다. 애굽 말도 할 줄 안다. 변화되는 것 말고 이미 이 생활에 다 적응해 나갔는데 왜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습니다. 이 원망들만 나중에 한번 모아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도 찾아봐서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인가. 우리는 웃지만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의 내린다면 원망했던 것만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들만 모은 것이 나의 삶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원망했던 모든 페이지는 다 찢어 없애신대요. 그리고 이 삶, 의로운 삶, 나의 자녀, 이걸로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너 3장 전에는 원망했지, 5장 때도 원망했지, 계속 원망했지, 나중에 모세도 세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원망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그 사람을 혹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렇다는 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내실 때 내 백성, 내 군대라 불렀어요. 군대는커녕 무슨 매장제 없다고 막 하소연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군대, 나의 나라를 세울 자들, 나의 메시지를 전할 축복의 통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모세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 중에서 이 원망을 늘 듣는 모세, 이것을 이번에는 좀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줄 아십니까? 모세에게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 내놓으라 했을 때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아니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사람? 출애굽시킨 장본인?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일 온유한 사람 나오라 그러면 모세를 찍겠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온유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모세의 이 온유함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 나옵니까? 원망 많이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망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시는데 원망 대처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삶으로 나타난 게 뭐라고요? 온유함으로 나타났어요. 온유함은 나약한 부드러운 모습이라기보다는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모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청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따랐던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늘 기도 제목 나눌 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이미 온유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굉장히 부드럽고 화를 내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정말 후배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분인데 왜 이걸 위해서 기도할까?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근데 자기는 교만하대요. 나는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형 같은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들이 수없이 나온대요.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온유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 마음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게 내가 기억이 납니다. 모세는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한 건 아닌데 백성들이 하도 모든 화살을 모세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모세의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시죠? 원망들을 준비하세요. 근데 원망 듣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근본적인 거를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다. 그걸 찾아냈어요. 10개의 재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자기의 과거와 모든 아픔과 역경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 백성들이 자기를 거절했다거나 40년 동안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40년이 이제는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된 거예요. 내가 광야 전문가지. 누가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꼬? 내가 겪었던 광야의 두려움과 아픔 내가 먼저 경험했지. 그러니까 이 백성들, 처음 광야 생활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40년 이 기간 동안은 정말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원망하면서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80세 이상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으로 변화된 건 아닙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전의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거기에 답이 있더라.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제 함께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시선을 모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모든 일들을 잠재우고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 군대의 말발굴 소리와 마차 소리, 군대의 함성 소리 넘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선택을 함께 하십시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뒤에 홍해가 갈리는 사건이 펼쳐지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만히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 올립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자라는 그런 생각 속에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차라리 이전의 삶이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을, 우리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각이,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될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